7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그러나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안에 깊은 간구 마음에 서원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된 출애굽 2세대 그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에 대한 법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은 1절로 6절, 나팔절, 7절로 11절, 속죄일, 12절로 40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 7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세 구절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발견하셨죠? 첫째, 모두 일곱째 달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둘째, 모두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셋째,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인 일곱째 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지만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합니다.
즉 신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7째 달에는 축제가 가득합니다. 먼저 신년이 시작되는 첫날인 7월 1일, 그날은 쇼파르라는 긴 뿔나팔을 부는 나팔절입니다. 첫째 날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 특별하고도 중요한 달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의미로 계속 이어질 속죄일 초막절을 기대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정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 욤 키프르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자신과 온 백성 또 성소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날의 특징은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며 근신하는 날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스스로 근신하며 모든 육적 욕망을 자제하고 겸비한 자세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7일간 장막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때 장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초막절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 초막을 치고 7일간 그 안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 척박한 땅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그 수확물을 그 창고에 한 곳에 모아 저장하면서 이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속죄일의 제사함, 장막절의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8일째 되는 날, 장막절 마지막 지나고 제8일째 되는 날 또 장엄한 대회로 모였습니다. 35절입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날은 단순히 초막절이 끝나는 날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의 모든 절기를 총 마무리하는 날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8일째 되는 날 그 모임 후에 그동안 자기들이 거했던 초막을 철거하고 초막을 다 헐고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은 부활 또는 재창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이 장엄한 대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했고 다시금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매일이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하고 풍성한 축복, 더 나은 온전한 복을 받는 그런 제8일의 장엄한 대회와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7째 달은 축제로 가득한 특별한 달이자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성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성회란 직역하면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념일로 정하시고 다른 여느 날과 다른 특별한 날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별하신 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람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모두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회로 모인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의 공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건지 혹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러 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기본적인 의무보다 더 중요한, 더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생업에 관계된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금지하고 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면서 하루 종일 경건하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날을 엄숙하게 쉬는 날 혹은 거룩한 안식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애굽 땅에서의 노예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안식일 날도 안식일을 범하긴 날이 종종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종종 범했습니다. 현대인들도 우리들도 돈의 노예가 돼서 장사와 생업 때문에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주일날 생업을 위해 장서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날만큼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품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9장에는 각 절기에 드릴 제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은 숫송아지, 수량,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물의 특징이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네, 제물이 전부 숫송아지, 수량, 전부 수컷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랍비들이 설명하기를 번제는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를 담은 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이라고, 남성이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은 모두 수컷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성들은 조금 서운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차별을 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나 속건제 등 그 대부분의 제사가 반드시 수컷만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일반 백성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나 혹은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암컷은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속죄 제사는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암컷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또 특별히 화목제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와 교통,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에서는 남녀의 차별, 암컷이나 수컷에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인간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 은혜와 교통을 나누게 되는 것, 거기에는 남녀나 노소 혹은 빈부나 귀천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암컷이든 수컷이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뜻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이 모든 희생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한 점 흠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절기 제물을 드릴 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 절기 제사에 우리가 제물을 드렸다고 그달에 드려야 될 월삭 제사인 번제나 소제, 또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 또 상번제 때 드리는 번제와 소제, 이런 것들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 절기 제물을 드렸다고 일상에 드려야 되는 제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렸다고 마땅히 드려야 할 일상의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도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서 자신이 드려야 할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기 삶에서의 기도, 회개, 혹은 경건생활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29장은 절기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드려졌던 이 여러 가지 제사들과 절기들에 관한 내용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절기 때마다 절기제물은 절기제물대로 드리고, 애초에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제사는 월삭제사대로 드리고, 또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 서원제나 낙헌제는 또 그대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시다. 너무 심한 요구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누적해서 드리려면은 우리가 드리는 사람이 풍성해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사제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고도 궁핍하지 않게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특별하게도 드리고 일상의 것도 드리고 오히려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민수기 29장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힘이 있게 풍성하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제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것을 예표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모두 그림자일 뿐이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와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움, 사랑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일의 경험을 해야만 장막절의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29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구별하신 그 절기의 의미를 오늘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 예배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널리 전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삶이 잠시 거하는 장막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